예수님을 우리는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라고도 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을 기다려왔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그들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고 배척했고 또 미워했고 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죠. 참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각자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각자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가장 큰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다른 문제들이 아니라 가장 큰 문제, 인생에 있어서 문제 중에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원자라고 말을 하는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을 하고 또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를 가난해서 구원해 줄 구원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나의 질병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줄 구원자로, 정치적인 구원자로, 정치적으로 우리를 독립시키고 우리의 주권을 되찾고 우리를 식민지로 삼았던 로마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겪지만 또 그 문제들 가운데에 어떤 문제는 해결을 받고 어떤 문제는 해결을 받지 못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문제는 해결받지 못해도 이 문제 하나만큼은 적어도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시냐면 바로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죄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창세기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있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법칙을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라고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말씀이고 거짓이 없는 말씀이고 온전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지키며 산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 말씀을 어기고 산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 삶을 살아갈 때는 그는 의인이었고, 그에게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할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의인의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잘 지키는 상태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은 죄인은 하나님과 결코 함께 할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면 바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지는 거, 바로 그것은 단 한 가지의 문제 때문입니다. 바로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죄는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사이를 갈라내고 깨지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지게 했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죄를 지은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쫓아내는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다시 의롭게 되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하는 말씀에 담겨진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피의 제사, 희생의 제사,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짐승의 목숨값으로 죄인의 죄값을 대신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죽옷도 출애굽한 모세를 통하여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유월절의 예식도 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나타내 주신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가지 이름입니다. 구원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로부터 구원할 구원자, 바로 메시아,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분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죠. 이 예수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외국의 사람들 보면은 성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성들이 있잖아요. 우리들 이씨, 박씨, 김씨처럼 성들이 있는데 외국의 성들을 보면은 이 성경의 제자들의 이름이나 성경의 인물들을 이름에서 따온 성들이 참 많아요.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그냥 무심코 부르기는 하지만 외국 사람들 가운데 피터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누구의 이름을 딴 거겠어요?
피터, 베드로의 이름을 딴 거예요. 폴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존은 요한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닮고 싶었으면 그렇게 성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서 땄는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것들이 많은데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이 훌륭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름을 멋들어지게 짓고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름을 멋있게 바꾼다 한들 이름값을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름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값을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성경에는 이 예수라는 그 이름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이름들이 나옵니다. 바로 출애굽에 나오는 그리고 그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도 나와요. 예수아도 여호수아, 예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예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데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무엇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세 부류는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제사장들을 세워주시고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워주시고 시대마다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인생의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정신이 산만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루 종일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단 한 시간인들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수시로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하고 세상으로 향하고 재미와 오락과 쾌락과 즐거움으로 향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불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죄인인 우리들과 함께 살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전에 제사장들을 세워주시고 제사장들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세워주시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죄인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고 그 왕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어린 양과 같은 인생들을 바른 길 진리의 길로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없는
희생의 제물을 통하여 피 흘려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들을 했던 것이 바로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스림을 받으면서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길로 순종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나타내 주신 것이 왕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들을 다른 말로 일컬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성막의 제도를 가르쳐 주시고 제사의 예법을 가르쳐 주시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워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 부어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를 기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 기름 부어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고 나를 기름 부어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웠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성경에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기를 무엇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바로 이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요단강에서 광야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에 그리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선포할 때에 요한이 그리스도이신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우리에게 시대를 통하여 시대마다 보내주셨던 제사장 선지자 왕들처럼 기름 부어 세운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실 그 구원자 바로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죠.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요한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에 더러는 예레미야나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하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아 알 수가 없어. 사람이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교회를 다녀도 교회만 다녔지 믿음이 안 생기고, 교회만 다녔지 교인만 되었지 진짜 신자가 되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교회만 다니면 예수를 믿는 걸로 우리가 여겨져요.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은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여겨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만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한 일을 우리들에게 행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낸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십자가에 희생하고 드려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공로로,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죄인이 깨끗함 받고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인생의 각 사람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령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죄인이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회개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가르쳐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착각해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극단으로 나가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목사님도 필요 없고 지도자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파들도 있습니다. 그건 뭔가를 잘못 오해했느냐 하면 믿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알게 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내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내게 내려주신다고 하는 뜻이지, 모든 것을 천사처럼 다 알고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졌던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를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먹을거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순된 말씀을 하실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들은 다 누가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도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거 가지고, 그런 수준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과 소원과 그런 것들이 그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충족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수준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아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께서 하라 하신 것도 하기가 우리의 인생이 짧은데 하지 말라 하신 것까지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면서 허비하면서 예수님이 구하라 하신 것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도 어려운데 구하지 말라 하신 것까지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정말 바빠서 주님과 함께 할 시간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는 내용의 일용할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100%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뭐라고 써요? 100%. 한번 따라해 볼까요? 100%. 요즘 아이들이 그렇답니다. 정말 그렇다, 진짜 그렇다는 말은 100%.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100% 영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영의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은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그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어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말씀이 생각도 나고 말씀이 묵상도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합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건 무엇이 기초가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읽어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읽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 말씀이 마음속에 품어지고 묵상되어지는 은혜,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세 번째 의미가 바로 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왕은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왕좌에 앉으셔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 따라서 사는 생활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바로 예수가 진짜 나에게 오셔서 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고 왕도 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바뀌는 상태, 이렇게 되는 역사를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말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정말로 그 깊이를 더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출발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새사람 되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 라고 수없이 많이 표현되어지는 그 말 속에 들어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될 때에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고 그 순간부터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깊이를 더하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죄 때문에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에덴 동산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꽃이 아름답게 피고 계곡물이 흐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 나라고 천국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웨슬리가 한 말 가운데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에 가장 좋은 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웨슬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물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 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참으로 이 귀한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치 있는 걸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느라고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정력을,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게,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바로 그 축복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 메시아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예수가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것이 현실로 되었을 때에 두 번째 이 구원자의 이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의 두 가지 이름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축복 가운데에 바로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누리면서 행복한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